첩보기에 상당히 곤란을 야기하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서 불의한 정직이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재물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제8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맡긴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써버린 정직이가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게 되고, 그러자 살 길이 막연하게 된 청지기가 앞날을 걱정하며 지혜를 짜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도덕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유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이 비유는 처세술에 관한 말씀인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인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 끝에 있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비유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비유라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에게 해고 통고를 받기 전에 청지기의 행적과 그 이후의 행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아직 자기 직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에 그가 열심히 한 일은 뭡니까? 여전히 주인의 소비를 허비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일을 준비하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할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곧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이 주인이 이 어떤 청지기가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예전 번역으로는 불의한 청지기라. 청지기는 지금 칭찬받을 일이 그가 해고 통고를 받기 전에 한 일이나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나 그 일을 도덕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이를 빌려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청지기가 대표하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인의 평가는 사실 이중적인 평가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 자체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도덕적으로 볼 때 불의한 자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 해고 통고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똑같은 그런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까닭은 8절의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대비했다는 바로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처신을 비유로 들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을 때에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칼빈 선생의 누가복음 16장 8절에 대한 강해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 선생의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 9절에만 구애되어 설명하려고 한다면 지혜롭지 못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제멋대로 분배하는 행위를 칭찬할 이유가 없으며 자기 재산을 훔쳐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제멋대로 놓아보내는 부정직한 악한을 참아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의 일부가 횡령되고 나머지는 도적에 의하여 분산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찬성한다면 이는 어처구니 없는 우둔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미하신 바는 잠시 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보살피거나 이 생명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것이
비교하자면 이교도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덧없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살피는데 근면하고 지혜로운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열등하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없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장래를 궁구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재산을, 하늘나라의 소유를 맡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하여 별로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 비교로서 주님은 이교도들이 이 세상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장래의 일, 미래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최소한 이 불신자들이 가진 눈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고 마치 뼈 없는 듯이 물렁하게 생활하는 그런 태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라. 욕심 많은 세속의 사람들이 원시한 적이고 멀리 내다보고 기민하게 자신들의 이득에 몰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그런 빛의 자녀들은 사실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소망을 등한시하는 것, 얼마나 악한 일인가. 주님께서 바로 이런 책망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비유가 영과 육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지 않고, 다시 칼빈의 비유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소경들이 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처럼 신자들은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숙고하고 복음의 빛에 눈을 감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데 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잠시면 지나가 버릴 이 잠정적인 삶을 위해서도 멀리 내다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다. 칼빈 선생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이 비유는 그 신자들이 자기가 받은 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라는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 깨어나라. 꾸짖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곧바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제8계명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조적인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12절에 남의 것과 너희의 것. 표현은 다르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세상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용법으로 불의한 것이고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므로 남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장차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맡겨주실 것이고 일시적으로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이로서 바르게 살았는가에 따라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나의 건강과 지식과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소유들, 부모님을 통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들, 할 것 없이 내가 맡아서 쓰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고 그 뜻의 목적에 따라 쓰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요, 또 남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이라.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맡아서 지혜로운 정직이로 착하고 충성된 정직이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역설적인 비유를 통하여 꾸지람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 앞에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괄호 2번에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는 핵심 교훈은 바로 13절 한번 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올바르게 되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런 잘못된 동기로 왜곡하는 것. 이 예수님의 결론은 앞에 이 첫 보기에는 정말 오해할 수 있는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나타내면서도 구약 성경 이래로 아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은 1계명하고 바로 직결되죠. 갈멜산 위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누가 참신인지 확인하고 참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과 바르게 연결됩니다. 그 8계명에 관한 이 말씀은 곧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제1계명과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우리의 지혜로운 정직이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금 더 똑똑한데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정적인 의미의 교훈, 꾸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꾸중 듣고 정신 차려서 어떻게 살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의 비유의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대함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이웃사랑, 바르게 표현했는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그것을 맡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이라. 우리에게 위탁하신 재물 역시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하나로서 그 재물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더 놀라운 것들, 참된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빼앗기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정말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수습기간이 아니라, 더 이상 테스트 받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5골 차지할 권세를 주겠노라,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겠노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 것으로 주실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은 이 구절의 끝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사랑을 잘했느냐라는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성급하긴 하지만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그 교훈을 우리는 잘 이행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편안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라는 것에 이바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 교훈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 대하여 선한 정직이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배워서 아는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살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비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비유로 13절에서 문단 구분이 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구체적인 어떤 습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아주 왜곡시켜서 고르반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한 것을 결국 자기 주머니에 빼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혀서 결국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비유하고 봅시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도 이 바리새인들 역시 이 세상의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15절 말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도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와 삶의 실천이 없이 자기들이 의롭기 위하여 만들어낸 교회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는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이런 기준은 구약과 신약에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율법의 환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신약과 구약 그 시대의 경륜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제8계명의 교훈 가운데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니다. 73문답은 제8계명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15절, 신명기 5장 19절 모두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4문답,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법적으로 얻고 정진시키라. 그 증거 구절들을 몇 개 언급을 해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네가 만약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거든 삼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를 찾아줘라. 레위기 25장 35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가난해가지고 걸식하는 동포들 그냥 버려두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시켰는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요.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가 다 권력투쟁에서 목숨을 잃고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들들이 다 죽자 황제가 되었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되자마자 기독교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 고대 로마의 이교를 부흥시키는데 그때 이교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한 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봐라. 그들 사이에는 거지들이 없다. 저 나사렛 이단들을 봐라. 무신론자들, 기독교인을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들, 무신론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이교도들의, 자기들은 이교도로 판하지 다른 사람,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돌본다. 우리 로마의 전통적인 이 종교, 우리 이교도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기독교 비판자의 눈에 이 계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역시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법적으로 얻고 정진하라라는 말의 대표적인 신약의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8절 이하 나오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가 땀을 흘려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마땅한 경제생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75문답 가면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역시 자신의 혹은 이웃의 부와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하거나 혹은 손해 자체를 끼치는 일. 잠언 21장 17절 말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연락은 놀고 먹는 겁니다. 그죠? 노상 파티하며 지내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잠언 28장 19절로부터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이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또 제8계명에 관한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제8계명의 교훈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이 계명의 근본적인 기초는 시편 24편,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는 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이 계명의 근본적인 기초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4장 뭡니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섭리의 일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노력하여 하는 일이라도 사실은 그게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8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한다. 결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무엇에다 사용하였는지 하나님께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이 청지기직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 고재수 교수님께서 십계명 강해에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뜻하며 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재산은 마치 테스트와 같다. 지금 이 재산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지만 재산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 번 준 기회에 내 것을 낭비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이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 가운데 8계명은 우리가 돈과 재산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명령하는 계명이라. 돈과 재산을 오히려 나의 모든 행복과 문제를 풀어주는 신으로 내가 의지할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만몬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배워야 한다.
6장 13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두 번째로요, 소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이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해치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갑니까?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욕심들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경건의 길을 반드시 가로막는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맡은 자이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신실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 것, 나를 위한 것,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어지럽힌다. 만족하는 마음과 함께 가는 경건은 참 커다란 유익이 된다 라는 6절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10절에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8계명을 기초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4계명을 어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사람들이 있을 때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누가 와서요? 주변의 장사꾼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언제 안식일 끝나가 들어가 장사할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그들을 다 쫓아버렸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제 4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법정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9계명 우리 살펴볼 때 나오겠지만은 2000년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만드신 손봉호 교수께서 한국 통계를 일본 통계와 비교하니까 2000년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것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한국 사람들이 2,4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은 3명.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거짓 고소, 무고한 사람은 한국에 5,000명, 일본은 2명 하네. 그러니까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입니까? 1%도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통계 다 모아놓으면 아마 5천만이 넘을 겁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우리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가슴에 분명히 새겨질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 18, 19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들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제8계명과 관련된 충고 혹은 청지기직을 가르친 충고죠. 여기서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영어 NIV 성경에는 firm이라는 말을 씁니다. uncertai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분명한 정함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튼튼하지 않다, 확실히 하지 않다, 그것은 흔들릴 수 있다. uncertain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게 뭡니까?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좋은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좋은이라는 것은 firm foundation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초라.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따르면 무엇이 나의 장래에 움직이지 않은 분명한 터가 되는지, 무엇이 정말 지나가 버리면 허망한 것이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도 오늘 8계명에서도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의 장래에 정말로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원리와 함께 구체적인 충고를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과 이웃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해치는 방법에는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 있죠.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도 있지만 남이 손해보고 이웃이 피해를 입는데 잘 됐네, 난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을 좀 용어로 표현하면 자귀와 부자귀라고 합니다. 무엇을 함으로 이 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무엇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이 계명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남의 집에 가서 훔친 적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8계명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2문답 8계명에 대한 해설에서 한번 봅시다.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등한히 하는 일, 이 부자귀이죠. 외에도 자귀로 도적, 강도, 납치, 작물 소유, 사기행위, 속이는 저울과 치수제기, 땅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대한 불공정과 불신실,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수수, 징수, 소송 남용, 불법적 봉쇄와 추방, 물가 인상을 위한 매점 매석, 부당한 값을 부르는 것 등등 계속하여 나옵니다. 대요리문답을 가만히 보면요, 아하, 청교도들이 살던 시대에 잉글랜드란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부정의한 나라였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근데 바로 이런 대교리문답의 8계명의 가르침을 청교도들이 실천함으로써 청교도 혁명을 전후한 30-40년 이후에 영국은 상거래 질서가 바르게 잡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합니다. 대요리문답에 처음 보면 어이구야 할 정도로 자세하게 쓰였던 게 그 영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완전히 변화시켜 가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이런 하나님 뜻을 배운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 그 사회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의 그 한국 사회의 이 기업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사회이죠. 그 제 책에 서문을 써준 친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는 진흥아, 상업 시간에 배운 거 다 허수우더라. 할인이라는 거 뭔지 아냐? 그 뭐 이거 아니냐 하니까 그게 없더라고.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하려면 이 부도 났을 때 내가 내 돈으로 다 갚는다고 각서 쓰고 해야 된다. 은행은 어떻게 되든 간에 손해보는 일 안 한다. 우리 오늘날 막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회악 근본 문제, 갑과 을의 관계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142문답에 소송 남용 있죠. 한국 기업들이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게 뭡니까? 무턱대고 소송겁니다. 그 민사소송 한번 들어가면 그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평생 벌어놨던 거 다 쓰고도 자녀들 인생까지 다 망치고도 갚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거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보면 8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것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17세기에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상거래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것을 또 사회에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참 훌륭한 나라로 변모했는데 오늘 기독교 인구가 10%가 넘는다라고 자처하는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적질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도적질이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자원들, 사람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역시 8계명을 어기는 아주 가장 심각한 방식이죠.
어르신들은 1960년대 초기에 일어났던 제1차 유가 파동, 오일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석유 1리터하고 콜라 1리터 가운데 콜라 1리터가 훨씬 더 비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교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기호식품보다 더 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보면 그렇게 정의롭거나 그렇게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그냥 동풍묵수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저지르는 게 이 카피라이트 같은 그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 이 계명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가 참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며 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따라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 함께 돌아보며 애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언급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물건에 대한 도덕질을 아주 강하게 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5계명에서 보았듯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온전한 태도,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교훈으로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내가 미리 땡겨서 쓰는 게 왜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신 분인데 하나님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시겠지. 아주 영적인 태만과 교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식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1문답은 지혜로운 재물의 청지기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읽질 못하고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의로워라. 이거는 우리의 사회제도는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업생활을 하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백화점에 납품하면 100만 원씩 납품하면 현금으로 100만 원 결제해야 옳은데, 상품권으로 100만 원 주면 20만 원 떼가지고 80만 원 간신히 받을까 말까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래관계에 연루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빼앗아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하라. 우리의 재능과 다른 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 돈 버는 재주를 많이 주셔서 나에게 많이 주시면 아낌없이 빌려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주기도 하는 것.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 삶에 필요하고 편리한 것들을 얻고 사용하고 유지하고 처분하는 일에 관하여 세심하게 돌보고 연구할 것. 있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걸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세심하게 연구하고 돌보라. 정당한 직업을 얻어서 건면하게 일하는 것,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보증 서는 일은 삼가할 것,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와 이웃의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정진하도록 노력할 것.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청교도들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런 지침이 사회적으로 확립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8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금식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왜 금식과 연결되느냐? 우리 아까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금식한다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또 그렇게 예배할 여유도 못 가지는 종들은 일 시키고 와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금식하느냐? 왜 예배 드리러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제8계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개혁, 이웃을 자애롭게 돌볼 것, 이웃에게 횡포를 부리지 말 것, 그것을 6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거래 관계, 계약 관계와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정말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푼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죠. 이 참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그 본문 안에 해답이 있죠.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하소서 할 때 아브라함의 입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있죠.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성경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간증해도 안 변한다. 그걸 부자에게 연결하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게 뭡니까? 자기 집 앞에 비참한 거지로 있는 나사로에 대하여 아무런 이웃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그 하나이죠.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합시다. 제가 특강을 할 때는 저도 참 온전하게 잘 실천하지 못하지만 네덜란드 교육교회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던 은퇴하신 요켐 다우마 박사가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운영할까,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 오늘 우리가 묵상한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쓸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들, 특별히 감사의 규칙.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의 원칙.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항상 상담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써도 좋을까요? 라고 상담해야 된다. 세 번째, 절제와 중용의 원칙.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부요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부요함인 것이므로 나에게 그런 충분한 여유가 돼도 절제와 중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노펀드 숭이교회의 그 목사님, 예전에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별로 좋지 못한 차를 타고 다니냐 차이가 없더라. 무슨 말일까 했는데 묵상하다 보니 그런 뜻이에요. 좋은 차를 타나 그 별로 좋지 못한 차를 타나 신방 가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신방이 더 잘 됐느냐, 좀 좁고 작은 차를 타고 와서 신방이 더 안 됐느냐, 그건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평가하시는 것은 그가 신방을 잘했는가이지 무슨 차를 타고 와서 신방했는가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세 번째, 절제와 중용의 원칙. 이런 원칙을 가지고 아주 요켐 다우마 박사는 나에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로 보면 이제 11조 떼고 주일 헌금 떼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거기는 11조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교회에 공식적으로 내는 헌금부터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로 먼저 써야 할 것.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경제생활을 맡기셨으므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 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내세웠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아까 말씀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돌아보고 또 연구하고 그거 할 줄 알아라. 대요리문답 141문답. 그런 것들 실제로 교회적으로 한번 실천해 본 사례가 여기 다우마 박사의 돈의 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리에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칼빈 선생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다. 우리의 변호사께서 바로 우리의 허물을 항상 지적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바로 옆에 서서 우리를 옹호하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연합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보증이다. 예수님의 성처는 장차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다. 그리고 그 보증을 땅에 사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성령을 또 땅에 있는 보증으로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이야기는 칼빈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문답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그거죠. 우리 개혁주의 성만찬 예전서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내 마음을 들으라 수르숨 코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직결하여서 기독교 강요에서 소개한 게 뭡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경멸할 줄 알아야 된다. 죄 많은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주신 것들 기쁨으로 잘 활용하고 감사로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자녀에게 더 풍요로운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경멸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평가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데 방해할 수밖에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세상에 대해서 좀 경멸해라. 세상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 너무 좀 마음을 가지지 않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러죠. 죽음에 대한 경멸. 그리스도인인데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감사함으로 활용하면서도 결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도 바울처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리라. 제 8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떤 깊이 있는 묵상과 또 회개와 거룩하게 우리를 고치는 그런 반응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귀한 교훈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자기의 삶과 가족과 교회,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놓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요리문답으로 여전히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에 걸맞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잠시도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어 섬길 수 없사오니 이 계명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춰줄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빛을 비추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의하며 내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므로 절제하고 중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